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61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져가는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묵상하는 시간 가져가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를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오늘하세요. 어디 계신 분들하고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많죠.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가 많은데 조폭들이 나오는 영화는 이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되게 특이한 한 가지는 자기들끼리 꼭 식구라고 불러요. 그죠 여러분? 자기들끼리 꼭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 거는 가족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한 나라와 하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조직들이 보면 이렇게 열심히 형님하면서 열심히 인사도 하고 서로 막 죽어줄 것처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원들보다도 못하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는 것은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 합성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사귀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귀는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써도부터 조직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조직들처럼 일어나서 서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 폴더 인사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좀 힘들까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막 어서 오셨습니까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폴더 인사라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폴더 인사를 막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직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를 세우느라고 그러고 서로 조직 사이에 형님과 아우 간에 뭐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죄송해요 좀 표현이 격합니다만 하나님을 모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 큰아들 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만나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주저리 써가지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전혀 부담 이런 거 없이 내가 너네들이 도와줘서 나는 서바나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마치 이전에 알던 사람들처럼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라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짧게 있었어도 정말 그들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편지를 2번이나 쓸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지만 3주 정도의 사역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신앙하면서 잘 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편지를 2번씩이나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이해가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데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직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누가 있는지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어떤 사람들의 성향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감사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네들이 나 좀 서거나 보내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보면 간간다 굉장히 독특한 편지들이 많이 와요.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인데 1년에 한 3-4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생명부재 분인데 갑자기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떤 거는 감동해서 도울 수도 있는데 대개는 그냥 제가 그냥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떤 감동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너무 냉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마 교회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물론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유명한 사도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식이 한 번도 없는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은 자요 너희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확신이 하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뜻,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편지 자체가 지금 이 메시지 자체가 너희에게 큰 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에게 신령한 은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 가서 친히 얼굴을 맞대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와 사귀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기쁨이 되지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명절 때나 무슨 일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돌아오시면 기쁘시잖아요. 물론 하루 저녁밖에 안 있고 되게 갑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또 다음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혈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주일을 잘 보내시고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예배드릴 것이 기다려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 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그러면 보통 첫사랑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첫사랑 우리가 좀 짠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그 순수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에게 사귐이 있어서 주님과 계속해서 처음 사귀었던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가려하려고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은 누가 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사 나누셨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맞춰보셔야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맞아져야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요. 눈이 맞아져야 사귀잖아요. 눈이 맞아져야 인사가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못 만져보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귀려면 가야지 사귈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소개팅 장소에 가야 소개팅이 되는 거지 안 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항상 복수 2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귈 수가 없고 혼자서는 좋아해서 하는 건 그 일본말로 오타쿠가 되는 것 뿐이지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좋아하는 것만 될 뿐이지 여러분 좋아해서 서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귀려면 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하고 사귀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 사귀려고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 믿는 게 속편하다니까요. 다른 것 믿는 거 평생 성당 안 나가도요. 나는 천주교인이라고 냉담자라고 물론 하지만 평생 안 해도 냉담자였고 천주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에 평생 안 나가도 자기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에 여러분 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 혼자 있는 것은 여러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 안에 이미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하셨으니까 이미 사귐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사람만 모여도 이미 여러분 셋이라는 숫자가 도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2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우리가 둘이 모여도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2사람이 모여도 셋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2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하고자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몸을 움직여서 거기에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이나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귐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귀려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기회가 닿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귀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거기에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만나서 결혼했다는 분들도 물론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 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마간 사귀어봐야지 알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만나고 그냥 그날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보름 만에 결혼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잘 사시고 지금까지 잘 사시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이 합동교회만 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적어도 이름은 알고 어디쯤 살고 대충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떻고 다 아시잖아요. 아니면 성격이 좀 어떻든지 여러분 다 조금씩 전부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귐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랑 지금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특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식은 것 같은데 그때는 쉬 많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어떠세요? 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관계라는 것이 시간을 두면서 쌓아오면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투입이 되고 또 오늘 여기 보면 그 사귐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려고 연보를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사귀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또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투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아지겠죠. 코로나가 또 위드 코로나가 1단계가 돼서 다들 모임들이 1년 거의 2년 동안 못 모였으니까 많이들 모이실 걸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모임들 송년회 이렇게 막년회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일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관계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계를 하시든지 어떤 모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임을 확정하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사귐에는 반드시 이 물질과 시간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뜨거웠던 반면에 조금 식은 것 같아도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쭉 나가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치 장이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지나면서 또 우리의 땀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지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졌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전에는 모르고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했다면 지금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귀면 여러분 어떨 때는 뭐 한 모습이 있다면 또 다를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락이 되어지고 사귀는 것 말미암아서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귀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생긴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귀는 것, 가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물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뻐서 그 사람들이 기쁘게 연보했고 기뻐서 그들을 보낸다. 사도 바울에게 그 연보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빚졌다고 말해요? 복음을 빚졌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 빚진 것을 또 갚기를 원해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야 지방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연보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빚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갚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게 되니까 친구들한테 밥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맨날 얻어먹어요. 젊었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 노가다에서 야 얘들아 내가 한번 쏜다 이랬을 때 빼고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거의 매번 얻어먹는 그 친구들이 없는 건 뻔히 아니까 제가 가면 너무 사주기도 하지만 제가 내려고 어쩌다 도시에서 내려고 해도 맨날 이렇게 말리고 너는 나중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도 오겠죠. 뭐 제가 뭐 얻어먹는 게 뭐 좀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고 저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제가 또 만약에 그게 부끄럽거나 막 부담스러우면 친구들이랑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못 나가면 아예 관계가 끊어질 텐데 저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친구들이 대접해주고 사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저는 뭐 제 은퇴는 65살에 하게 될 거잖아요. 65살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친구들보다 더 오래 일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중국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갈 때 보니까요. 제가 뭐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목회를 실렸는데 제가 돈이 있어서 거기를 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해시대학교에 교목실에 계시는 김범수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목사님은 가서 강의만 하고 내가 비행기표랑 다 될 테니까 가서 그냥 강의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비행기표를 저를 사주셔가지고 같이 갔어요. 한 서너 번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비행기 값도 다 사주고 그래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딱 가르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게 비스킷 같은 게 있어요. 조찬면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생들한테 나는 이것만 사가도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애들한테 가는데 애들한테 뭐 별거 아니었고 난 그 비스켓만 사가도 조찬병만 사가도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저 가는 날 거기 학생들이 그 조찬병을 그게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크거든요. 박스보다 조금 큰데 그런 거를 막 6개인가 7개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좀 곤란하게 비행기 그 비스켓을 한 가득 싣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다 사역자가 돼서 그때 참 그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 같이 흩어져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옛날에 그 최 선생님 다시 와서 좀 이렇게 자기네 교회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뭐 중국에 좀 쉽지 않으니까요. 많이 못 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그 친구들이 그때 그 조찬병을 주던 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를 섬기기 위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조찬병을 줄 때 그 조찬병을 제가 참 눈물로 받아가서 아이들이랑 잘 먹었거든요. 여러분 사귀고 영적으로 사귀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들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제가 우리 필리핀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필리핀 교회가요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또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자기들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열심히 또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보낼 거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도 힘을 써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는 게 그냥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교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복음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여러분 오늘 여기 요거는 제가 잘 많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맨 마지막 써 있어요? 교제를 해야 된다고 써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냐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를 사귀게 한 분이 누구예요? 중매를 잘 쓰면은 옷을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내하고 중매를 친구한테 옷 한 벌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를 사귀게 해준 우리를 서로 교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사귀어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언더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라라는 가르네교 선교사가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토머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대동강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지요. 대포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20년, 130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또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신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6,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6,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뭐 돕는다고 도왔지만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엄발에 오줌는 것 같고 또 우리 많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은 여러분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 안에 사귐이 있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전혀 앞으로도 볼 일 없고 천국에 가면 볼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한 번도 못 볼 사람들이어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되지는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태국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교제하면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과 사귐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귐인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수반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 물론 그 앞에도 이제 전제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합니다. 기뻐하려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사귀고자 하신 그 일이요. 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이 사귐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신령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원어 말의 뜻에요, 악교풀에서 나온 뜻이 있습니다. 악교가 뭐죠, 여러분? 이게 붙이는 거, 접착제잖아요. 접착제.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찰싹 붙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찰싹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탁 붙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탁 붙어서 있을 때 여러분 견고한 죄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죠. 사귄다는 건 반드시 둘 이상이요. 둘이 모여가면 일단 셋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레위기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 제물로 드렸던 것의 일부를 가지고 그 성전들에서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주변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과 깨끗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또 사람들과 함께 그 화목제를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과 사귐이 있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귐이,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한 복이,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셔서,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서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감사한 감사가 또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기쁨, 사귀는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